426페이지를 펴실까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래전에 이 12장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아니죠.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여기에 여전이라는 단어가 떠있죠. 앞에 내용은 얼마 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놔두고 지난주일 그 주보에 보시면 그 생명의 말씀 그 칼럼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읽어보셨어요? 주보에 올라와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글 제목이 뭐냐 하면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글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제가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어느 학원을 지나오는데 그 학원 창문에 현수막에 그 글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영적으로 또 밀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그걸 글 제목으로 해서 글을 쭉 적어놨습니다. 지난주일 그 주보에 있습니다. 학원에서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그 글을 현수막에 써가지고 내가 걸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돈 들여서 그 현수막을 학원 창가에다가 내가 걸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고 학부모들도 그걸 보겠죠. 그러면 보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왜 학원에서 그 현수막을 그 글이 실린 현수막을 걸어놨을까?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 학원 원장이 그 현수막을 내걸은 의도를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의 아들, 딸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대로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와서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거기다가 그 글을 내걸어 놨을 거예요. 학생들 보고도 야 니네들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해서는 성적이 안 올라간다.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성적이 안 올라가. 우리 학원에 와서 공부해봐. 그러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진다. 성적이 쑥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 그 생각들이 그 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자만 적어놔도 사람들은 읽어보면서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 현수막을 내걸어 놓은 것이라고요.
물론 그 현수막을 보고도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저게 뭔 소리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제 내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저 학원에 아들, 딸을 보내야 되겠구나. 또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아이들 네, 저 학원에 가야 되겠네. 뭔가 새로운 방법, 공부 방법이 있나 보다.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은 학원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학원 강사들, 원장은 물론이고 강사들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 그죠? 학생들이 많이 오면은 돈이 많이 벌게 되니까. 그래서 그 현수막을 걸어놓은 그 이유, 그 원장의 의도.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영적으로. 학원 또는 학교. 거기서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역전된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별로 요즘은 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또 이런 말 가지고 또 시비를 거니까. 그러나 해야지 어쨌든. 별 볼일 없는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학생이 인류 대학을 갔다. 그럼 대한민국 땅 안에서는 서울대가 되는 것이고, 미국 그럼 하버드대, 또 미국도 그럼 옥스퍼드대 해서 그렇죠. 역전을 거듭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솔로몬 왕처럼 됐다. 솔로몬 왕.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런 왕이 됐다 할지라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 헛된 것이라. 솔로몬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전도서 1차 페이지. 난강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한 말 아닙니다.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어요. 그 왕의 입에서 나온 말. 전도서 1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한 말이라구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절 말씀에 헛되다는 말씀이 5번이 기록되어 있죠. 그냥 한 절이 헛되다는 말씀으로만 가득 찼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만 딱 요 절에만 있어요. 전도서 1장 2장.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세상 것들은 모두 다 진짜 헛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을 해놨으면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전도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구나. 이런 거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그 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다. 이제
남과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한 말이 아니고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리고 왕이었어요.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돼가지고 다 경험해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네. 이만큼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을. 세상 것은 정말 부질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부질없는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 허무한 일을, 정말 허무한 일인데, 이게 헛되고 헛된 일인데, 이걸 계속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글을 현수막에 적혀있는 그 글을 가지고 주보에 올려놨는데, 영적으로 옮기자면, 세상 학교 학원, 거기서도 저런 글을 적어서 올려놓고 사람들을 유인하잖아요. 그게 유인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자기 학원으로. 네. 그런데 이제 학교 중에 학교가 교회란 말이에요. 학교 중에 학교가 참 학교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여기에 학교장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학교장, 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목사를 채용하신 거예요. 교사로. 채용을 했어요? 네.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제 교장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교장의 뜻에 맞는 교육을 목사가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럼 학교장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지 않겠지. 나가 이래 되겠지. 너 나가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 교장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목사를 했고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그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28장 열어보세요.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베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세례를 베풀어야죠. 이것은 영적인 세례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세례를 죽을 때까지 그 세례를 받아도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그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는 말라 버리고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의 피에 우리 영혼이 푹 잠겼다 나올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으면 돼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 하면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에 푹 잠겼다가 나오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혜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즉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그래놓고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어보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행전 5장 42절 펴보세요. 그 뜻을 받들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누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죠. 정홍기 목사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교장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나보고 자,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이거 세상 학원이나 학교에 가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설령 거기서 역전의 역전을 그대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솔로몬 왕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때고 헛된 일이라니. 그래 봤자니. 근데 이 교회가 학교 중에 학교, 이 교회, 참 학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는 완전히 다르습니다. 듣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요. 여전한 삶을 산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생활, 그 삶을 계속 여전히 살게 돼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냐? 완전 역전이에요.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지. 내가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면 나는 여전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계속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처럼 됐다 할지라도 허무한 삶이거든요. 해 아래에서 한 일들이 다 무익한 거거든요. 부지런한 짓이라고요. 배설물, 똥이죠, 똥. 배설물만 주물럭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고,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계속해서 살다가 추억하는 거죠. 자, 여전한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역전돼서 살고 싶어요? 역전되고 싶죠? 세상 학교에 가서는 안 돼요.
학원에서 그 현수막 써붙여 놔가지고 거기 가도 안 됩니다. 역전해서 솔로몬 왕처럼 했다 할지라도 그 썩 없어질 일이고 부질없는 짓이 허무한 일인데 그땐 일인데 그지? 근데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완전 역전. 저는 만약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지금도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그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율법적인 설교 들으면서 율법 아래에서 아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고 그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완전 역전된 거죠. 저는요, 어느 정도로 역전이 됐냐면요,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면, 그리고 마귀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메인가 되고 갇힌 바 되어서 그 문제들의 그런 것들에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았다. 늘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며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에게 종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어느 정도 역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차근차근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 학교나 학원 가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렇게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종이었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완전 역전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렇게 역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참빛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역전이 되어버려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대답해 보세요. 역전해야 되겠죠? 예. 역전해야죠. 근데 세상 학교, 학원 간다고 역전이 되나? 안 돼요. 설령 성적이 이전보다 좋아지고 역전에 거듭을 해가지고 좋은 직장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니면 솔로몬처럼 됐다 할지라도 허무한 일이죠.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이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앞에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가끔씩은 이렇게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말로만 하다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누구라는 거, 그 예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해주라.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복잡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쉬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줘요.
믿으면 어떻게 되니까? 생명을 얻게 되니까.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이 됐든 죄가 됐든 죽은 문제가 됐든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들어야 믿음이 오죠.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세요.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옵니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 수없이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이잖아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이고 또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라는 말이고 그 다음 죄와 마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 답.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생명,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고화 그 자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말로만 들었던 말로만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그 자체였죠.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 인류가 되신다. 쭉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내용 그 자체다.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가. 그걸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는 한마디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해주는. 물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을 또 풀어서 또 듣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방금 제가 그렇게 또 풀어서 말을 했는데 또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또 풀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죠? 네. 말씀 듣는 장소에 와서 듣다 보면 자꾸 풀어져가지고 그게 영혼의 피부로 뚫고 들어온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과의 만남 속에서 막 염려하고 막 스트레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열, 짜증을 내다 보니까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피해, 망상증, 막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치고 병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풀어져 나갈 때 그 말씀이 자기하고 이렇게 맞아지는 순간이 거든요. 그냥 말씀 따로 나 따로 했는데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피부를 뚫고 들어왔거든요. 그 말씀이 어느 날은 자기를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확 영혼을 그냥 막 갈아엎었거든요. 영혼에 막 혁명이 일어나게 만들었거든요. 이 순간이 역전되는 순간이에요. 인생이. 이때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만큼 강한 천지 차이.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인데 세상만 보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이 그 다 썩어 없어질 것이잖아요. 어? 근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말을 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고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들만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일시저일시 원망 불리시 짜증이 막 종노릇을 하고 살아서 그게 종노릇이거든. 종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돼 이제 역전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문제들을 밟고 다니는 밟고 차근차근 밟으면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종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역정이 되어버리는 거야. 생각해봐.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왕이 되어버렸다 생각해.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생각해. 실감이 안 나요? 진주, 그러면 진주. 남강 다리 밑에 살던 거지가, 어? 어느 날 왕이 대통령이 됐다 생각해. 완전 역전됐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에덴 동산 다리 밑에서 그 마귀의 꼬복 노릇을 하고 살았던 우리들. 완전 거지 중에 산거지였어. 우리들은, 영적으로.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한때 우리들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에덴 동산 다리 밑에 그 마귀의 그 종노릇하고 살다가 죽어 치욕하잖아요. 그 원인은 선악과 사단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그 영적으로 완전 거지 중에 산거지로 살았던 우리들인데, 무슨 수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냐고. 역전이 어떻게 그렇게 역전이 될 수 있겠냐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될 수 없어.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역전될 수도 없고요. 그 다음 도덕이나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통해서도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역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와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저희가 딱 순종하게 돼. 순종할 때 인생은 역전이 됩니다. 불순종하면 역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한다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순종은 나를 죽이는 걸 말해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합시다. 그럼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막 영리하고 속상해하고 엉망불평심이 짜증을 내고 살았죠. 그동안에. 그게 이제 예전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난 거지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전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나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문제들의 종로를 하면서 사는 거지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문제들 만나면 그렇게 엉망불평심을 짜증내고 막 합니까 사람 탓하고 이게 거지라는 증거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러고 산다 생각해봐. 그럼 여전한 거지? 그건 여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선지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계속 살고 있다. 그럼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죠? 근데 언제 역전이 되느냐 이거예요. 순종할 때 역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 했을 때는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게 내적 행위라고 했잖아요. 납작하게 엎드리는 일.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이 누구다? 예수다 라는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생각을 들이대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 사람 핑계,
탓을 하고 때문이야 탓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그 사람 말은 죄와 죽음 문제에 비해서 이제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음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 또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니 내가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뭐 해라? 순종. 그 순종은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들이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탓을 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면 아직도 여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여전히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옛날에 살았던 생활을 그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순종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종하면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반드시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과 직결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게 순종한다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원의 순종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거 대비되면서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믿으라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으면 거기다 대놓고 자꾸 변명을 하면 그것은 순종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역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인생은 역전이 돼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역전돼야 돼요. 어디서만 가능하느냐?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역전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서 말씀도 듣지 않지 또 들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제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지금 점검하도록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점검이 되어지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찔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찔림 그대로를 내놓고 회개하셔요. 그것마저도 감사해야죠. 그죠? 하나님, 저를 발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순종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시간이 참 잘 간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30분 지나가고 있네. 다시 3일상으로 좀 들어오세요. 12장,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랬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사무엘이 말을 했다고 해서 사무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리라. 너희들도 멸망하지만 너희들의 왕도 같이 멸망하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싹 멸망시. 네? 니네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왕이 멸망한다 그 말은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없어지는 일을 만났죠. 네. 왕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냥 이런 말씀도 듣고 넘어가도 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교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우상을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왕이 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그러기를 또 반복하다가 진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난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또 박살나버리죠. 예루살렘이 성전까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완전히 이제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한 근 2000년이 흐른 후에서야 찾아 들어갔어요. 1948년에.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몇 년간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네, 35년, 36년 정도. 한 세대가,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정도를 말하는데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 세대가 갈리고 그 2000년이 다 됐는데 나라를 찾았어요. 이미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 땅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합쳐봤자 1000만 명도 안 돼요. 뭐 인구나 뭐 10억, 20억이나 되면 또 뭐 어떻게 한번 붙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기껏해야 몇백만 명, 1948년 당시에는 한 몇백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 몇십만 명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땅을 합친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율법대로 살겠나이다 했다가 또 불순종. 한방 하나님께서 이제 한방 치고 나면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했다가 또 불순종. 그렇기도 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자꾸 불순종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버렸어요. 멸망당했어요.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다가 어떻게 됐다?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또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또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제가 산에 있는 절간에 가서 부처 동상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손을 비비고 이런 짓은 안 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네. 그 보이는 우상들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들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른다 해가지고 세계 종교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유교, 불교, 기독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웃기지? 진짜 있다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이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어요. 한번 열어봅시다. 그 뒤에 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 점을 치는 그런 죄를 짓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이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한복음 19장 6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그동안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게 하시면서 성경을 자꾸 찾게 하신다 그죠? 예. 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곳에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 사실 저는 목이 좀 아파서 짧게 오늘 좀 하고 마치려고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자,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니까 학교장님이 이 잠빛교회 교장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죄가 뭔지를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사건을 당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승천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미리서 성령이 너에게 오면, 자, 어디 있냐 그 말은 7절 보세요.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띄워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 다시 천국으로 가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 좋았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에 오르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말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가 안 온다는 거예요? 오해상.
성령을 말하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다시 가면, 천국에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정웅이 목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지금 여기 심판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여기 해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때 예수님 말씀 듣는 이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합숙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나중에서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나중에서야 알아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오순절의 역사, 성령이 임했던 그때서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때서야 알아요. 정홍기 목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록됐다고 해서 이 말씀 읽어보고 내가 알았다. 지금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을 내가 읽어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게 된 것은 나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풀어서 해주는 거죠. 다시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제가 맨 먼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 다 해주고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게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모셔들여 영접해야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지. 그래, 그다음부터 말귀를 알아듣게 돼.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 시작하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게 인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예수를 누구로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난 인간, 그 선악과 사건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리 밑으로 쫓겨난 인간들, 그 인간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게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로부터 그것도 죄지만,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죄지만, 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성령이 각 사람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아직도 에덴 동산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게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몰아붙여요. 우리를 보고. 아니,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지. 어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냐고 따지고 덤벼듭니다. 근데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참 유식한 줄 알고 그렇게 덤벼드는데, 그 무식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 영적으로 완전 무식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에 빠진 죄인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입을까? 그 깨끗함을 거룩함을 입을 수 있을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될까? 했을 때 그분이 가셔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죠?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셨어요. 원래 자리로, 천국으로. 자, 가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심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게 됐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게 된 그것이 우리에게 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몰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령을 받으면 알아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말이 나도 옛날에 성경을 율법 아래에서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이 성경 많이 읽었어요. 당시에도. 내가 그때는 몰랐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런 목사님 못 만났어요. 내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보혜사 그분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내가 가고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여기 너에게 정기 목사 너에게 유익하다. 그 말들이 다 실감이 나더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자, 그래서 이제 실제를 말을 하면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여야 우리가 의를 잊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다시 천국에 갔어.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잊게 됐냐고. 이건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것도. 이 내용 가지고도 지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은 참 복되도다. 또 듣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그죠? 그분이 가신 것은 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땅에 있는, 그게 저 예루살렘 성전에, 땅에 있는 성전 그 지성소는 하늘의 것의 모형입니다. 모형. 아파트로 말하자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아파트 여러분 구입할 때 모델하우스 가서 먼저 그 아파트를 보죠. 그 모델하우스를 구입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십니까? 아니죠. 한 3년 후가 되면 그 아파트가 딱 세워져 가지고 실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죠. 그게 진짜 실상이죠. 모델하우스는 아파트의 그림자고 모형인 거죠. 이 땅에 있었던 그 성전, 그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지. 땅에서 난 인간들의 제사장 노릇을 했잖아. 그죠? 그것은 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또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땅에서 난 제사장은 땅의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참 지성소에 가셔야죠.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자기 피. 짐승 그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어린 양으로 오신 그러니까 짐승 그 짐승 그 양 그것은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또 그림자죠. 예수님은 또 참 어린 양의 실상이고요. 그러니까 그 실상에 참 어린 양의 자기 피를 들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를 입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봤자 그럼 차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그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를 이룬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죠. 세상 임금이 누구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이게 공중 권세 잡고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내려보십니다.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내려보시면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악한 영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중에 내려온 거예요. 쫓겨났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게 인간들을 거짓말을 속이고 죽게 만든 인간이고 만든 존재고 지금도 사람을 계속 속이고 있죠. 사망의 길로 계속 데리고 가고 있죠.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죠. 2장 2절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요놈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질 때 그 마귀에게 우리 것을 다 넘겨준 거거든요. 우리는 그에 넘겨주고 우리는 그에 종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여전히. 그죠? 이제 우리는 역전되어 버렸죠. 그죠? 그 세상 임금을 박살내 주셨다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그 지금 은혜 주신다 하시죠. 그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박살내.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벌써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임금을 처리하셨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런 말들이 세상 것들을 쫓아가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 영적인 이 하나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챙겨가는데요. 이걸 챙겨가지만 또 교회에 나가면 또 들어오는 것은 세상 것들, 현실인 거예요. 금방 넘어져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빨리 넘겨요. 그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전히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역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것에 딱 초점을 맞춰놓고 살게 돼요. 이제 위를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살아왔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살아왔다. 여전히. 네. 그러면 누구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악한 영.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여요. 이 악한 영에게 계속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면 딱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여전히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끝내고 역전의 인생을 새로 살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따가 로마서 3장 27절로 들어갈 건데, 자,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16장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4장 30절 읽어보세요. 14장 30절. 14장 30절.
찾았습니까? 14장.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12장 31절 켜서 읽어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왕국을 가보면. 예수님이 요놈을 심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머리 박살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하셨죠. 자, 하여튼, 요 정도 해놓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치고 들어온 것은 제가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죄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죄가 뭔지 이제 확실하셨죠? 이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율법을 맞춰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물론 세상 임금 마귀도 박살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또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또 율법도 맞춰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증거는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율법,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얘네들이 자유케 된다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7절에. 다른 방법으로는 역전이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율법으로도 안 돼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되는 방법은, 역전되는 방법은 믿음의 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세상 임금은 물론이고 죽음은 이로부터 이제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을 어디서 하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법.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여기에 있는데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많다고 그랬죠. 참 맞습니다. 믿음의 법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법을 발견했는데 발견한 것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법은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이다? 죄예요.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법, 율법 못 지킨다 할지라도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역전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여전히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아직 역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내 손흥민이 골 넣는 거 여러분 보여드렸는데요. 저 골 넣고 나서 기뻐서 질 줄을 몰라 하는 모습 보셨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축구 경기가 이제 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2골 먹고 후반전에 3골 먹고 5대 0으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5분 후면 끝나요. 경기가 끝났는데 지금 파인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손흥민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지금 파인지 힘을 얻고 이전과는 보지 못할 테크닉을 구사하면서 30초 만에 한 방씩 한 골씩 넣어버리고 여타 보니까 30초 만에 한 골 넣었으니까 10골을 넣어버린 거죠. 그럼 5대0으로 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10대5가 됐잖아. 역전된 거죠. 이때는 선수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기뻐서 난리다. 그죠? 이게 이제 월드컵 결승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더더욱 그냥 대한민국 백성들 아파트가 흔들흔들해. 옛날에 월드컵에 4강 올라갔을 때 아파트가 흔들흔들해.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벙벙 뜨는 바람에. 그러니까 역전됐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는 육적인 것이고 영적으로도 역전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게 왜 안 되느냐는 거야. 여러분이 여전히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느냐. 아직 역전 안 됐다니까. 근데 역전됐다고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직 역전 안 됐으면서. 역전된 것은 분명한 거예요. 봐봐.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10대5가 돼버려서 역전된 거 분명하니까 분명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 두 손을 위로 뻗고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난리를 하잖아요. 역전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역전되기 전까지는 선수들이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 백성들 전부 텔레비 보면서 아이고 졌다. 아이가 뭐 가망 없다 이래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수들을 향해서 텔레비전에 막 손가락질을 해던데 이제 저 새끼들 그동안 뭘 했길래 이 새끼들이 5대0으로 지고 있냐고 이제 선수들을 해서 욕한다. 선수 탓을 하면서 선수들 얼굴도 찌그러져 있고 백성들 얼굴도 국민들 얼굴도 찌그러져 있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일어나버려요. 5대0일 때는. 시간이 점점 흘러서 5분밖에 안 남았다. 이럴 때는. 그때는 5대0으로의 여전한 삶이었던 거야. 응? 그러니까 얼굴 찌푸린 상태에서 그냥 엄마 불평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근데 30초 만에 한 볼씩 넣어가지고 10대5가 됐거든. 역전된 한 개씩 열 때마다 사람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한 개 들어갔어. 그때는 그래 너 가만 없어. 5대1인데 시간 이제 4분 30초밖에 안 남았어. 근데 또 하나 또 들어왔어. 두 개 들어가면 가만 있어봐. 이게 어떻게 그래도 시간이 이제 뭐 3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있다가 4분 됐는데 뭐 뻥뻥 차여가지고 이제 뭐 5대 6대 7대 8대 10대 5가 되거든요. 그때 선수들과 백성들의 국민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걸 보면은 영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5대0일 때는 속상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전된 후에는 기뻐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면서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역전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역전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오직 믿음의 도구로만 된다. 믿음의 법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앞에서 말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도 하지만 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없는데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그렇게 되게 해주신 증거는 있습니다. 실제로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역전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역전된 삶을 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얼른 안 늙잖아, 첫째. 네, 날 보고 한강 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저께도 또 들었어요. 한강 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강 넘었다고요? 왜 그리 동안이세요? 이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순종하고 살면 정신건강, 육신건강 좋아집니다. 여전히 그런 삶을 살면 더 나빠집니다.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더 나빠지고요. 역전된 인생을 살면 무너졌던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오늘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또 늘려주셨습니다.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그 현수막에 걸린 문자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을 또 주십니다. 또 감사하죠. 난 진짜 너무 감사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이 아픈데도 벌써 1시간 16분 지나가고 있네. 근데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다 이 책 하려고 썼으니까 이 책 좀 해야지. 빨리 피했어요, 이거 책. 132페이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우리가 읽어오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세상 책이 무슨 책이겠는가 거기 그 앞에 131페이지 중간에 세상 책이 무슨 책이겠는가 그 세상 책들 속에 그 말들은 누구의 말들이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썩어 없어질 배설물과 같은 말들이다 그랬죠. 김영옥 박사가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 좀 드렸는데 김어준이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쓴 그 마가복음 그 책을 가지고 나와서 책 선전도 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 이것들이 문학이다 또는 뭐 신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김용옥 박사와 같이 저런 말을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됐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되어버렸거든요. 김용옥 박사는 옛날부터 여전히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언제 역전이 되느냐, 나처럼 될 수 있느냐, 사바울처럼 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야만이 여전한 삶을 끝내고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역전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역전되는 방법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은 그는 대충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랬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랬죠. 오직 자기 생각,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다. 라는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완전히 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럼 김용옥 박사가 그리 해야 나처럼 인생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성부할처럼. 그리고 보이는 성령으로부터 지금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뭔가를 다 알게 돼. 그게 가르쳐줍니다.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학으로 보이고 신화로 보입니다. 완전 역사 그 자체인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합니다. 김용옥 박사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세상 책들을 보고 또 세상 책들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배설물에 불과하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죽었죠.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입으로 말한 거죠. 그런데도 왜 그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증인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죠. 그들의 죽은 자들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죽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들의 말은 결국은 우리를 이롭게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볼 때는 참 그럴듯해요. 그래서 따라가요. 왜 이치 않았다 라고 생각되면 안 따라가요. 사람은. 근데 탁대를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얘기들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세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빨리 사람이 무익한다. 거기 빨리 동화가 돼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빨리 동화. 이미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2000년에 오셨던 눈으로 우리 눈앞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그 예수님 안 보여요. 그분은 참 지성소에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물론 영으로는 우리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거 자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이 말씀에는 동화가 잘 안 돼요. 다른 말들에는 또 동화가 잘 돼요. 근데 인간들이 제일 동화가 안 되는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동화가 잘 돼요. 근데 그 말씀에 동화가 돼야 내가 살아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이 말 이외의 다른 말들에는 절대 인생 역전이 안 됩니다. 인생 역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도 얼른 동화가 안 되잖아요. 참 동화 안 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다른 말은 진짜 빠르다. 특히 돈 버는 그런 말들, 돈 버는 그런 말들 빨라요. 금방 쏙 들어. 내 돈 막 15년에서도 막 팍팍팍 들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는 왜 안 들어와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세상 말들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들이 그 앞에 있었고 다시 이제 32페이지에 와서 성경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또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했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여전히 그런 삶을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설명서인 성경도 한번 읽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러셨죠.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뭐이다? 설명서야. 다른 말로 하자면 인생 역전되게 해주는 책이다. 뭐가? 성경책. 성경은 인생 역전되게 해주는 책. 학원에 가도 안 되고 학교에 가도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적어도 선악과 사건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서도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서도 읽어보지 않고 썩어 없어질 세상 책이나 죽은 자들의 세상 사상이나 세상 것들에만 눈이 팔려 있으니 어찌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전히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을 여전히 계속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런 말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설명서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저 세상 사람들 설명서 성경 없이 살잖아요. 그 다음에 있어도 읽어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인생 설명서, 인생 역정되는 책,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있어도. 참빛교회 성도들은 다 읽어보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딱 한 번만 읽으면 안 돼. 정은기 목사처럼 날마다 수십 번 읽어야 돼.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고 말씀들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냥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속에서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성경 읽어보시고요. 자주 읽으세요. 자, 그 뒤에 봅시다. 있어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동안 배운 세상 지식과 경험만으로 살아갑니다. 김용욱 박사도 아까 그 오전에 김호준 유튜브 영상에 김호준 김용욱 박사가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여전히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이 자기 손에 있고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마가복음을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책 안 만들어내도 됩니다. 네. 김용욱 박사가 가진 세상 지식과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책을 만들어낸 그런 모든 것들을 말 한마디로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김용욱 박사는 왜 여전히 저런 말들을 하고 책도 만들어내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봤지만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책도 써내는 거거든요. 또 성경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성경이 있어서 읽어봤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록한 목적, 이것을 주신 목적을 아직도 김용욱 박사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이 거기다 딱 기록해놨거든요. 누구도 다른 이유, 어떤 말 하지 못하도록 설령 이 성경 속에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고 와서 덤벼들어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딱 기록을 해놨어요. 니네들 세상 말들은 물론이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얘기들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고 있는데 딴소리 하지마 이 자식들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믿게 해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야. 다른 얘기 와서 자꾸 하지마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그런 심정으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심정도 모르고 다른 걸 가져와가지고 김용욱 박사처럼 저렇게 덤벼드는 거죠. 저거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그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했던 놈이 누구예요? 악한 영, 마귀죠.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위에 앉으려다가 쫓겨나서 저주받고 이 땅에 쫓겨난 거거든요. 이거 그의 종자들, 그를 따랐던 또 천사들, 그 천사들은 귀신들로 같이 활동하고 이들이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졌을 거예요.
근데 인간들도 같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는 이 마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마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김용옥 박사는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저런 책을 써낼 수밖에 없냐. 여기에 있는 마가복음만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어디를 갖다가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근데 김용옥 박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저주거든요. 김용옥 박사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게. 안 보이게 된 그게.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고, 알게 된 거죠. 근데 김용옥 박사는 그걸 지금, 이런 내용을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있어도 마찬가지로 안 읽어보고, 성령의 도움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가진 세상 지식이나 또 성경 지식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말을 한마디로 때려잡을 수 있는 말이 뭐이다?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누구든지 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김용옥 박사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자들 가운데도 우리가 다 정복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들 머리 위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문제들도 차근차근 받고 우리가 살고 있지, 정복하고 이기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죠? 보험자 석가모니, 김용옥 박사, 전부 다 머리 꼭대기 위에서 이렇게 우리는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은 자기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살지. 착각이지. 자기들이 착각이다. 나도 옛날에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김용옥 박사처럼 저런 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 역전이 되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인생이 역전되고, 인생 역전되고 나서 보니까 김용옥 박사도 옛날에 나처럼 아직까지 여전히 저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보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광훈 목사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광훈 목사도 정말 저는 목사인데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아닙니다. 그리고 속지 마시고. 그런 정치꾼 따라가면 안 돼요. 앞으로 저보다 더한 정치꾼, 총력을 행사하는 어떤 누군가가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런 자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무슨 말씀만 따라가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씀만 딱 붙잡고 따라가면 돼. 봅시다. 거기 설명서도 없이, 그리고 있어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동안 배운 세상 지식과 경험만으로 살아간다. 그동안 배운 그 사상 또는 지식, 그런 경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건 뭐이다? 정신기린데. 김용옥 박사 말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생명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7장 10절에. 저런 말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는 길로 가다가도 사는 길이 있다고. 자, 죽는 길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죽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인생 역전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이 말을 듣고 사는 길로 들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들어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의 영원까지의 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 것들에만 빠져 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인생 역전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김용옥 박사처럼 저렇게 여전히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참 안타깝죠.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붙잡지 못했다면 나도 여전히 김용옥 박사처럼 저렇게 살고 있을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깨닫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전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해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이루게 됐고 영생을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며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나라를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을 살게 됩니다. 내가 종로도 타며 살았는데 마귀와 문제들에게 늘 지고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불평 심리를 짜증내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돼? 그 이기고 나와서 이제 바쁘다 하잖아요. 재밌죠? 이겨야 재밌어. 지면 기분 나쁘다. 5대 빵으로 지고 있다 생각해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본하고 둘이 붙었어. 5대 빵으로 지고 있다. 5분밖에 안 남았다. 속상하다. 근데 5분 만에 그냥 10골을 때려버렸어. 완전히 역전해버렸어. 그러면 그냥 찌그러져 있던 얼굴이 쫙 펴진다. 그죠? 마음도 쫙 펴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기뻐서 춤을 춘다. 그잖아요. 이겼으니까 그것을. 역전됐으니까. 우리 인생이 역전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속삭임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분 누구? 예수. 해주신 신자는 예수입니다. 신실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인생 역전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많이 쓰는 뭐예요? 세상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솔로몬 왕처럼 됐다고 하면 그게 뭐 복이겠어요? 그때고 그때는 삶의 부지런한 문제거든요. 이런 복을,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보고 누리고 살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계속 읽어봅시다. 그게 지금도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있으면서 그죠? 사는 것 자체가 염려라면 사는 것 자체가 원망 불평 신일 짜증을 내는 삶이라면 그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뭐이다? 지옥과 같은 삶. 우리가 장차 지옥에도 가지만 자기 마음에 지옥을 건설해놓고 사는 사람 많아요. 자기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지옥을 만들어놓고 사는 사람이 많답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선악과 사건에서. 지옥에서. 마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거기서 건져집니다. 돈이 많이 있거나 대걸 같은 집이 있으면 뭐 하됩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정은기 목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이게 진짜 복이고, 그런데 세상에 물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도 돈 많이 쓰면 뭐예요? 솔로몬처럼 세상 온갖 복의 영화를 누리면 뭐예요? 배설물에 불과한 건데, 똥인데. 그리고 세상 것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늘의 것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에 그림자밖에 안 됩니다. 나는 실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 김용옥 박사가 이런 걸 알까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저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저런 말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김용옥 박사 말이 맞다 생각이 되니까. 응? 성경이 이거 뭐 문학이고 뭐 신화라고 하니까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용옥 박사 말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있다고 만들어 놓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행위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용옥 박사는 자기 딴에는 참 똑똑한 일을 한다. 모르고 있는 성경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제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짓인 거죠. 참으로 악한 짓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되겠죠. 그 전에 인생 역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용옥 박사. 돈이 많이 있거나 대골 같은 집이 있으면 뭐 하겠는가? 마음이 늘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큰 집에 사는 거예요. 염려가 작동되고 있다면 지워주는데, 그죠? 염라대왕 사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염라대왕,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염라대왕 사촌이 누구라 그랬어요? 염려대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대왕. 염려대왕을 모시고 사는데 염려할 수밖에 없지. 그거 박살내주시려고, 세상 임금 박살내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 세상 임금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염려대왕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 이렇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마음이 늘 어두운데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삶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를. 정신건강, 육신건강까지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지옥일 뿐이다. 생지옥인 거예요, 그게.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잠언 15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칠게요. 짧게 한다 해놓고 또 1시간 4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 자리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하시니까요. 잠언 15장. 목이 나섰나봐. 목이 나섰나봐, 지금 내가. 아픈 게 지금 사라졌어. 아프네. 아프면 벌써 끝났을 수도 모르는데. 잠언 15장 13절. 자, 잠언 15장 13절 찾았습니까?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심령뿐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건강, 육신건강까지 다치는 거. 얼굴에 빛이 나겠어요? 네, 얼굴에 빛이 나기는 그러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17장 22절 펴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 새로운 법, 생명의 법,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법, 그 믿음의 법, 그 법만큼은 지켜야죠. 늘 24시간. 자, 책으로 와서, 그러기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설명서인 성경을 읽어봐야 한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기본이다.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세상 교과서나 세상 책들만 공부하고 있으니 어찌 되겠는가. 그 뒤는 나머지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결단하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죠. 근데 계속 안 하면 늦으시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그때서는 성경책을 펴든가 예수님 오셨어요? 이제 나 지금부터 성경 볼게요.
그때 그랬거든요. 늦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한 얘기만 좀 마칠게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제가 그 학원 창가에 붙어 있는 현수막 얘기를 끄집고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학원에서는 경제적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여전히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는 역전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자기 학원에서 가르쳐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걸 걸어놨단 말이에요, 수능을. 그런데 그런 학원에 가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니 설령 암체로 그냥 뭔가 부귀영화를 누렸다 해도 그것이 뭔가 대단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일로 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우신 학교, 참 학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 성경 속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뭔지, 왜 인생이 이 모양이 되어버렸는지, 왜 인생이 여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역전되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지,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듣고 배우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또 듣고 갑니다. 여전히 이전과 같이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역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이곳에 와서 역전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전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종한다 하면서도 순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완전히 죽는 것이 순종인 거야.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모든 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씀 앞에 탁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특별히 성도들은 모두가 다 역전의 인생을 사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